누가복음 1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르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전자나 권세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흐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복문이니 그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문을 띄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긴제를 해서 읽기 힘드시죠? 말씀 보실 때, 말씀 읽으실 때 좀 정확하게 또 우리가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우리 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여름 캠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 신령들이 정말 말씀의 씨앗이 뿌리셨는데 이 어린 신령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도록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과 우리 이혜정 집사님, 우리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어제 오후 늦게까지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수고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저렇게 했냐고 한마디 말 던지면 끝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벌써 마음에 상처를 줘버리면 내년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또 오늘도 원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좀 힘든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아주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 마음속에 정체성을 아주 굉장히 심어주는데 그것이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온 세계에서 정체성을 갖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들, 딸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이제 그 다음 이대 왕을 세우려 하는 장면 속에서 이세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에 등장할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 못지않게 이 엘리압의 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도 이 아들이 정말 진짜인 것 같다, 왕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심이 뭐냐는 거죠. 중심. 이 중심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이 어떤 모습인가? 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예배 드리시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합한 마음 그렇게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형식적인 자들아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척하는 자들아, 기도하는 척하는 자들아, 찬송 부르는 척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우리 언제 이만큼 잘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해석하시는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해서 언제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둬서 말씀도 내 마음에 맞춰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웬만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인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구약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부터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 주시고 모세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후손에 전해주는데 그들은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 읽긴 읽고 말씀 품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생활하는 모습,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다가 탈무드까지 넣어가지고 613가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613가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인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을 감히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나보면 길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 속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길게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묵묵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그게 교회가 평안하고 그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내 6번이나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곡간을 재가지고 창고에 띄어서 다 채워서 더 많은 것을 내가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그 모든 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무슨 소리냐고. 탐심이라는 것은 원의 뜻을 보면 더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더 움켜진다. 이제 그만 가지면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더 움켜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움켜져요. 그렇다고 그 움켜짐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민자의 삶 속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며 여행하면 가지 않고 365일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해서 결과는 땀 은퇴할 때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이제 좀 있을만한, 이제 좀 누릴만하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어디 갈 수 없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움켜지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게, 직장, 가정, 교회 다 우리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신앙 갖기 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한번 일주일 좀 시간을 내 선교 가면 안 될까요? 한번 선교 가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1년에 딱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 그걸 필요한 자리잖아요.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아직도, 내 고집도 다 움키지만 그게 다 탐심이 하나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는 하나님 그게 다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다 주신 거니까 사실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다
한다는 거죠. 다 하니까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35절부터 59절을 길게 말씀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재림의 신앙.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내가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경험 체험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순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 감사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줘서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만 이루어지지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 우리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다, 모든 자리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캠프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올해 이 미국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블룸필 갈리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교회 와보면 처음 소식을 듣고 아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힘들어서 적응을 못했는데 마침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여름 캠프 등록했어요. 4살짜리예요. 4살짜리인데 한 주간 와서 이 아이가 얼마나 하필이면 올해는 4살짜리가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있으면 정말 적응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교회를 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미국 와서 공부하는 너무 힘든데 너무 외로웠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모습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 그분은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성당 다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들어와 본 거예요. 처음 들어와 봤는데 교회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눈독이 다 녹아졌어요. 바로 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영혼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런 축복, 그 기도가 우리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